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제 5가지의 기본 욕구, 7가지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머슬러라는 심리학자는 5가지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 신체적인 필요를 위한 욕구가 있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자존감에 대한 욕구가 있고,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소속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호랑이는 혼자서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또 마을이라는 공동체, 나라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도와가며 소속감을 갖고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인간에게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 가정부터 만드셨고, 또 우리의 본능에는, 욕구 중에는 그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많고, 소속감을 갖고 내가 소속한 곳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인생이 살맛이 나고, 그러나 내가 속한 그 소속된 곳에 기쁨도 없고 짜증만 나면 살아가는 이제 힘을 잃게 되죠. 이런 그 소속감이 중요한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소속감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타고난 소속감이 있죠. 우리가 소속해야 될 것들이 많죠. 우리가 이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직장, 그러나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가정, 나라, 그러나 이제 교회는 또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보다가 이 교회가 나에게 좋은 것 같다 하면 이제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소속을 하는, 나에게 뭔가를 기쁨과 유익을 주는 곳에 이제 소속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욕구는 그것은 뭐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적인 중요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는 또 우리가 소속을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소속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칫해서 IS에 소속을 하면 이건 뭐 나도 안 좋고 세계 평화를 위협을 주는, 우리는 뭐 연말연시를 잘 지냈지만 유럽은 나라마다 얼마나 그 지금 테러 때문에 뭐 폐쇄하고 긴장 속에 사고도 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유럽에 안 살고 한국에 사는 게, 물론 우리나라도 힘든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런 소속에 대한 것들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든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받고 태어나든 그 어떤 곳이든 내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소속감을 가져야만 사람들은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속감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속을 바꾸기도 하죠. 이민을 간다는 것은 나라에 대한 그 소속감을 기쁘게 느끼지 못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꿀 수도 있죠. 직장을 이제 소속을 바꾸기도 하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현대가 마음에 안 들면 삼성으로 갔다, 삼성에서 대우로 갔다, 대우에서 또 뭐 금성으로 갔다, 뭐 이렇게 늘 한 것은 왜냐하면 소속감이 주는 행복이 없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뭐 해 아래 다 그게 그거라,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그 자꾸 옮긴다는 것은 어디 하나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정말 소속감에 기쁨을 주는 그런 직장, 또 교회, 뭐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냥 모세도 인생으로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애굽 최고의 권력 집단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라 뭐 다이아몬드 수저에 소속하는 그런 이제 소속감이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정말
뭐 원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갈대상자로 내려가다가 그렇게 정말 공주한테로 갔으니까 너무 엄청난 복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소속감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그러나 24절에 보면 그 소속감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25절 26절에 고난과 능력의 하나님 백성의 집단에 소속하는 이런 결단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바보 아니야, 이거 뭐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할 정도로 본문은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 힘든 믿음 생활이라지만 이건 너무하다 할 정도로 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순서에 따라 오늘 새해 첫날 아침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최고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서 소속감을 기쁨을 못 누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 정말 일 안 하겠다 하고 나오시면서 아주 그 정치 세계에 이제 그런 부정적인 면이 너무 싫다고 하는 해서 나오는 이제 얘기도 가끔 듣는데, 모세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만 가면 제일 기쁨 있고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최고의 소속감을 느끼는 곳에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거기서 그 소속감의 기쁨을 못 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라는 그 원 태생이 히브리 족속이 있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좀 생김새도 피부도 조금은 이제 애굽 사람들하고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갈등과 이제 로얄 패밀리지만 입양이 됐다는 이제 이런 것들 속에 또 자기 동족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모세가 공주의 아들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그것을 거절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 소속감을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소속감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일 가기 어려워하는 그 능력과 고난에 하나님의 백성 쪽으로 소속감을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 소속을 옮기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더 좋아하고 2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오며. 본문에 보면 그 소속감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옮기는데 25절 마지막에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소속감을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참 바보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본문의 중요성은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어려움도 많고 핍박도 많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손해를 보기 위해서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손해죠. 왜냐하면 그 상거래에서도 어떤 마을의 이런저런 속에서도 외면을 당하고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는 우리 같으면 교회를 복받기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당시로는 교회 생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반대로 어려움과 손해와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교회 다녀봐야. 그러니까 또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점 교회를 떠나고. 아니, 세상에 고난과 능력의 체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세상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위로받으려고 신앙을 가졌는데 그 신앙생활이 나에게 더 어려움을 준다.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절대 위기 속에 봉착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나가버리니까. 오히려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공동체에서 인정도 받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현실 앞에 맞닥뜨린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모델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고 모세를 쫓아가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매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오늘의 우리의 어려운 손해를 보고 핍박도 받고 시련도 받는 걸 모세가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신다. 결국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가 어려웠을까. 오늘 뭐 우리에게 이런 그런 현실이었다면 우리 교회 어느 교회나 텅텅 비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이런 현상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모델로 모세를 생각하면서 모세도 다 버리지 않았느냐? 뭐 세상적인 그 좋은 것들 다 버리고 핍박과 능력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의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 힘을 내서 나아가자.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또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국가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교회 다니면 또 교회에서 재직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더 피곤하고 지치고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런데 금요일에 돼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이 교회 나갔더니 귀찮게 하고 뭐 하고 이러면 사실 이제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예배 생활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일날 예배는 상당히 이제 수동적인 예배입니다. 찬양만 몇 번 하고 믿음 생활은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 찬양과 뜨거운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로 내 속에 이런 운동하면 피가 막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런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리를 발산하면서 우리 속에 그 영이 활발하게 흐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래방에 가면 그 감성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듯이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 찬양을 열심히 하면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몸속에 활발하게 흐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기쁨도 얻고 능력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바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금요일 밤에 교회 오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그게 고문이나 다름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모세 오늘 본문의 능력과 고난 정도는 아닐지라도 나 금요일 밤까지 일주일 다 하고 피곤한데 어떻게 가서 앉아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움츠려 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는 영이 활발해야 살아나거든요. 근데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찬송과 기도의 시간을 못 가지면 영이 죽고 감성도 죽고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이제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기도와 찬양과 이제 예배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또 피가 더 활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프로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우나도 가고 뭐 좋은 음식도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음식도 먹듯이 그런 우리가 그래야만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때가 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와 찬양에 나가 그냥 몸으로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러면서 우리 영이 힘을 얻고 활기를 얻는 것이거든요. 우리 재직분들 아이고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들 약함을 아시고 작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4번 작정하지 말고 그동안 못 오신 분들은 몇 번 작정하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만 작정하세요. 제가 2번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선 처음부터 2번 하려면 질리니까 한 번 하시고 또 마음에 와닿으시면 2번 하시고 그러나 저는 작정 체질이 아닌데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늘려가야지 너무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지치다고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 눈치만 보며 그냥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가짜 말씀을 선포하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뜨거운 신앙을 교회가 가르치고, 그래야만 살 길이 있고, 그래야만 모세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런 핍박과 능력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다 잘 됩니다, 그냥 가짜 복음을 목사가 외치고 뭐 하나님 무조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절대 무조건 축복해 주시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통통 빌지라도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재직이라면 그렇게 바로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바른 교회가 되어 가야겠죠. 진짜 교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모세를 만드는 우리 미랄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세를 만들어내야지 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런 가짜 신앙 갖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국가도 얼마나 지금 위기입니까? 예? 구조 개혁이 제대로 안 되면 한국은 주저앉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엄청난 위기 속에 우리가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나 자신도 이런 때에 정말 온전한 삶을 향해, 믿음을 향해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야겠죠. 모세가 24절의 소속감을 버리고 25절, 26절로 들어가는 데는 이제 그만한 갈등과 고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25절, 26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네? 여러분, 25절, 26절을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죠. 성령의 불같은 능력, 뜨거움이 있어야 하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이 공주의 아들로서는 이 권력의 세계, 암투의 세계, 뭐 보물도 있고 뭐 이것저것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만족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소속감은, 어떤 소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진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내가 짧은 인생인데 보합 그런 건 부족할지라도 정말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인생, 진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주 아들로 계속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적당한 신앙생활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힘들어도 피곤하고 지쳐도 가서 기도하고 예배로 뜨겁게 하는 이런 믿음 생활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모세도 기도하며 갈등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어떤 소속 공동체로 들어가야겠냐고 그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저는 교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거든요. 자꾸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금요기도에 가는 게 맞습니까? 새해 첫 주인데 새벽기도에 가는 게 맞습니까? 힘든데 가야 된다면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갈등하면서 바른 길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이끌어 달라는 이제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사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애굽의 모든 그 즐거움이 죄악으로 인식되는 축복을 줬거든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움이라는 게 영의 눈을 떠서 저게 부질없는 것이고 저게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고, 모세처럼 그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는 그 물질과 부가 그게 죄악의 그런 뿌리가 된다는 모세가 눈 떴던 25절의 축복이 우리들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다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즐거움,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를 위해 말씀을 위해 힘들게 살고 남들보다 더 피곤하게 살고 이게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이게 진짜 즐거움이라고, 진짜 낙이라고, 죄악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즐거움의 본질을 깨닫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 말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썼어요. 나는 사업계에서 성공의 정상에 다다랐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삶은 최고의 성공이었고, 그러나 나는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 없었고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나의 평생을 회고하니 내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꼈던 명예와 부가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별것 아니고 무의미해집니다. 나는 부보다 더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추구해야 했었습니다. 논스톱으로 부를 추구하면 나처럼 삐뚤어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를 걸머진 그가 마지막 나를 삐뚤어진 인생. 물론 뭐 기술도 발전시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평가할 때 자기가 만드는 부를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다가 사랑도 이제 마지막 그 다음 부분이 사랑을 뭐 이렇게 같이 나누지 못하는 가정생활이든 뭐든 사랑의 공동체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던 자기를 삐뚤어진 인생으로 평가하고 죽었는데 우리가 모델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상담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많은 그 CEO들을 상담했어요. 그 뭐 CEO들이 찾아온 거죠. 이 사람이 찾아다니는 게 다 외롭고, 대개 CEO들이 그렇게 손발이 차답니다. 너무 일에 탈진하고 뭐하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불면증에 또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가는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진짜가 아닌 어떤 허상을 바라보며 진정한 의미 있는 소속감을 못 가진 채 그 많은 CEO들은 중소기업이든 자기가 그런 회사의 주인인데도 그 회사에 소속된 CEO로 소속된 오너로 소속된 기쁨이 없다는 거죠. 일만 하며 탈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소속감을 갖는 게 스티브 잡스의 삐뚤어진 인생. 우리는 삐뚤어진 인생이 모델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감을 갖고 나를 절대적으로 영원히 우주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게 없으면 우리 현 인간은 어디 가서 이제 이거 진짜 기쁨을 드릴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난민들 얼마나 요즘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 우리 부모님들 때에서 정말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에서 쫓겨나다시피 그 탈출한 그들의 나라가 없는 소속감, 얼마나 우리 선조들도 빼앗긴 봄에 들어오는가 뭐 정말 시를 통해서 그때 그 나라가 없는 빼앗긴 그 아픔, 소속감이 없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여권만 하나 가지면 세계 어디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복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나라에 대한 그 난민들이 갖는 빼앗긴, 어떻게 보면 떠나야만 했던 그 나라라는 게 나에게 기쁨의 소속 공동체가 돼야 돼. 오늘 우리 나라도 그런 면에서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젊은 사람들은 헬 조선이라고 그랬어요. 헬은 뭐예요? 지옥 같은 조선이에요. 근데 성경은 믿는가 봐요. 헬을 따온 거 보면 헬 조선이. 또 다른 말로는 지옥불 반도. 이게 뭔가? 지옥불이 불타는 한반도, 반도. 그래서 우리나라를 젊은 2030 세대는 지옥불 반도라고 하는데 10대에는 좋은 대학교에서 성적의 노예가 되고 20대에는 또 취직 때문에 좋은 대기업에 거기를 위해 탈진하느라고 탈진하고 30대에는 또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 뭐 없는 저기에 그냥 그걸 모으느라고 결혼을 해갖고는 이제 너무 바쁘고 그냥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수는 없고, 그게 헬조선입니다. 내 나라가 정말 나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뭐 기성세대는 또 미안해서 요즘 못 사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이게 정말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너무 또 송구스럽고, 그냥 온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정말 좋은 나라인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이렇게 어디 가면 도대체 이 공동체의 기쁨을 주는가? 그러면 학교 가면 기쁨을 주는가?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물어보면 초등학교 애들도 방학 오니까 좋지. 하나도 안 좋대요. 방학은 더들 볶이는 거예요. 아침부터 엄마 아빠한테 학교도 안 가고 학원 보내고 뭐하고 뭐 해야 되고.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1년을 돌아보면서 반 애들하고 우리 그래 올해를 지나면서 즐거운 일 하나씩 얘기해 보자. 한 학생도 즐거운 일이 없었다고 얘기했대요.
뭐 학교가 즐거운 공동체의 기쁨을 줬겠어요? 가정은 지금 가정이 아니에요. 옛날 가정. 근데 가정은 입학 학생 자녀 관리 사무소로 변한 거죠. 따뜻함과 뜨뜻한 게 없어요. 네?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도 기쁨의 공동체라는 걸 못 느껴요.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니까. 교회 오면 그 날까? 교회 뭐 1시간 왔다 가서 무슨 기쁨이 그렇게 있겠어요? 없는 것. 그럼 마찬가지죠. 나이 드신 분도. 그럼 직장은 지금 들어가자 1년 만에 나가라는 세상에 무슨 직장이 그렇게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임원들 그런 데잖아요. 출장 나가는데 인천공항 다 갔는데 전화가 와서 퇴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속에 어느 사람이라고 직장에 그렇게 기쁨의 공동체를 가질 수 있겠냐? 요즘 또 수많은 1인 가구예요.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든 분. 300만 독신 가구인데 좋아서 독신 가구 하겠습니까? 또 형편 좋은 데서 살겠습니까? 고시방 이런저런 곳에 외롭게 여기 직장도 소속의 기쁨이 없고 집에 가기도 그렇고 혼자 외로이 쓸쓸히 홀로 사는 사람이 300만 가구에 육박한다. 되게 젊은이들이죠. 얼마나 노인들도 많지만 여러분 그 건어물려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냥 아무데도 가기 싫고 혼자니까 나가서 또 혼자서 밥 먹기도 그렇고 하니까 집에서 오징어하고 건어물 사다가 막주 갖고 그냥 TV 보고 이틀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한다. 소속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다큐멘터리 3일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봤어요. 근데 이 학생이 과천에 사는데 종로이가에 있는 그 요리 학원을 이제 방과 후에 다니는 거예요. 전철을 1시간 타고 와갖고 그걸 배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너 왜 공부 안 하고 이거 하냐 하니까 제가 공부가 잘 못해갖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 학생 부모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학교 보낼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다른 나라보다 2-3배 대학교를 많이 진학시키는데 이게 의미 없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냥 아예 차라리 1학년부터 힘들지만 그냥 얘도 그것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영어 공부하고 이제 이 요리에 노트에 막 써가면서 빵이 잘 안 썰어질 때는 칼을 뜨겁게 데워갖고 삶으면 잘라진다 그러니까 차라리 학교 가면 공부 갖고 따지는데 거기서 소속감의 기쁨도 없고 집에 가면 공부 못한다고 거기서 소속감의 기쁨도 없고 애라 어려서 내가 좀 요리하는데 기쁨이 있으니까 일로 가자. 얼마나 애가 피곤해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 자기 좋아하는 거 중학교랑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쁨의 소속을 할 수 있는 데를 가야지. 그냥 전부 다 모아놓고 그 시험 점수 외운 거 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인간 평가를 하는 이런 학교의 소속감 속에 누가 기쁨이 있겠어요? 어느 큰 교회 목사 부인이 자기 남편 친구를 불러서 도움을 청했어요. 뭐냐면 내 남편 친구니까 남편한테 이거 좀 어떻게 도와달라. 왜냐하면 내 남편이 24시간 목사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도 교회 목사, 밥 먹을 때도 할 때도 24시간 나는 이 남편이 나를 아내로 보지 않고 나도 이제 더 이상 남편이 남편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 남편은 나를 아내로 또 사랑하는 연인으로 친구로도 여기지 않고 교회가 잘 되다 보니 이 남편이 그냥 24시간 침대에 누워서 자면서도 그 교회 목사의 일만 한다는 거죠. 나는 너무 외롭고 도대체 가정이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 남편 때문에. 그런 이혼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걸 갖다 주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죠. 부부가 가정이. 그럼 이게 그냥 목사는 교회가 잘 되는 게 제일 큰 시험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그래갖고 이렇게 교회 일에만 묻혀갖고 교회 중독, 목회 중독하던 교회들이 되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의 첫 번째 대상은 아내를 잘 사랑하고 자식을 잘 사랑하는 건데
그 아내와 자식들이 가정에 대한 소속감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교회 나가서는 폼 잡고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여기 가도 소속감이요, 저기 가도 이런, 그리고 어디 소속하면 기쁜가? 그래도 대안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와서 우리가 구역으로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예배로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은 뭐 정말 뭐 수만 번 잘못해도 회개만 하면 또 다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보장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그저 어려우면 나가라 그러고 못하면 뭐하라 그러고 성적 떨어지면 사람 취급 안 하고 뭐하고 하는, 어느 공동체가 인간을 인간답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공동체가 있어요? 오직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고, 모세가 그 바로 궁정에서 살벌하게 살았을 거예요. 뭐 눈치 보고 이러면, 옛날에 왕자들 많으면 왕대는 왕만 살지 나머지는 다 죽이잖아요. 권력의 그 투쟁 속에, 암개 속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다른 왕자들 모세 남이 보면 거기 가면 기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살아야겠다, 능력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이러면 교회 다니는 게 좀 귀찮은 것도 있고 어찌 이런저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우리에게 즐거움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 우리의 부름을 받고 더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있어야죠. 저는 믿음 생활의 측도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을 딱 보고 기쁨이 있으면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구나. 얼굴이 기쁨이 없으면 교회만 다니는구나. 딱 표가 나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그 기도의 공동체에 더 모이고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세상에 어딜 가면 그렇게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 없는 세상 속에, 기쁨을 주는 공동체가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하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냥 대충 있지 말고, 대충 있어갖고는 어디 가도 기쁨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만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있으려면 우리 신앙생활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김수환, 추기경은 자기가 사랑을 깨닫는데 그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저는 동감합니다. 우리 진리를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서 꽤 알 거예요. 그게 다 머리에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막 뜨겁게 어쩔 줄 모르는 기쁨과 환희와 감동이 있기 위해서는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교회는 50년 다녔는데 그 진리가 아직도 머리에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아니, 머리에서 여기 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가슴에 못 드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늘 사모하면서 진리라는 게, 그 지식으로 무지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가지를 알아도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야 돼요.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는 진리는 그것은 힘이, 능력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진짜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 묵상을 통해 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끌어내려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자신이 잘 알아요. 내 진리가 지금 머리에 있나 가슴에 있나. 내가 예수 생각해서 기쁨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 교회 다니는 것에 어떤 한의도 없고 그러면 다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 신학교 100년 다녀도 대부분 그 의미가 없는 것은 다 머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한두 말씀이라도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기쁨을 주는, 모세가 받은 축복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섰더니 그게 이렇게 즐겁더라는 거죠. 그 고난받고 능력받는 그것도. 여러분, 금년에 사모하십시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교회 나중에 떠나게 된다고요. 왜냐면 교회 다녀봐도 그게 그거죠. 어떤 시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머리를 잘라버리고 가슴으로 살자. 근데 과격한 단어죠. 정말 머리로 너무 피곤하고 이거 따지고 계산하고 재고 뭐하고, 인간의 정말 인간답지 않아. 우리는 가슴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머리를 어떻게 잘라버릴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머리로 우리가 교회 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러면서도 머리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슴으로 하지 않고, 그래야 능력이 되지 않고 기쁨도 없어요. 교회 와도 기쁨이 없으면 그럼 나중에 어디 가서 기쁨을 얻겠어요? 우리가 정말 달겨들면, 진짜 믿음 생활하려고 기도로 나아가면 25절 26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믿음 생활이 되어지고, 금년 한 해 어떤 능력과 고난 속에서도 모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뛰어들었듯이 그것을 감당하였듯이 우리들이 받아야 될 은혜가 바로 25절 26절의 은혜고, 사모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이는 이 모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가면 뭐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되어지고 축복받고 삼박자 축복받고,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떤 힘든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불구덩이를 그냥 기쁨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게 믿음 생활이다. 그런 삶 속에 다니엘과 요셉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돼. 아무쪼록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겠다.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런 축복받는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우리 다짐을 하시고 이번 주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부터 우리가 일어서서 모세가 되어 모세의 길을 가자. 모세의 길. 모세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도 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도 주신다.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다 모든 게 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이든 사업이든 그것만 갖고 기도해서 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먼저 그 뜨거운 감동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가슴에 임하면 나머지 것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건 더하시는 거죠.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까짓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나 세상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가슴에 불이 임하는 거죠. 머리로부터. 아무쪼록 이런 역사를 다 맛보는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